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는 일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말도 저마다 다르고, 또 사람들의 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도 참 많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가 기록되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 거짓된 가르침이 스며들고 거룩한 삶을 조롱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믿음을 흔드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유다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유다도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한 이 사도들과 선지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시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이나 분위기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유다서 18절에서 19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진리가 무너지면 삶에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정욕대로 행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삶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느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편한 길만 선택하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을 조롱합니다. 순종은 답답해 보이고 헌신은 손해처럼 보이고 기도는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지만 정욕은 우리를 각자 자기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은 다른 무엇보다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가는 그런 교회의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방식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걸렸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때때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속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방향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 세 번째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유다서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믿음이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흔들리는 시대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셨는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붙잡고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 사람을 살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어서 다시금 믿음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옷조차 더럽힌 것도 싫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경계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말하죠.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기서 유다는 이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이, 마지막 날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흔들리는 시대지만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토대이신, 기초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소리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시대에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아멘. 흔들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